오늘 본문에 새 토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새 사람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 관리를 만나서 그의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신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꼭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꼭 필요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보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듣고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보통 자기 이야기를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주님이 나를 부를 때 내 가슴이 뜨거웠다. 주님이 나를 쳐다볼 때 내 눈에서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이끌었다. 여러 가지 자기 간증들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따랐다. 이 한 줄로 끝입니다. 구절 한 절로 끝입니다. 돈벌이로 따진다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직장, 안전한 직장 이거 버리고 따라야 되나? 순간 그런 고민이 왜 없겠었습니까? 근데 마태는 담담하게 일어나 따랐다 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태복음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결단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결심했느냐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는 쓰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부르셨다. 마태가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닙니다. 마태가 예수님 부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세리를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다르게 본 것인가? 모든 사람이 다 세리하면 죄인으로 손가락질하는데 왜 그분은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했을까? 사람들과 다른 눈을 예수님이 가지셨는가? 저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저 사람은 내가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보신 것일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 흉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쾌감도 있고 뒷담화를 한다고 하죠. 이번에 우리가 선거 치르면서 참 선거철만 되면 비난하고 비방하고 상대를 모함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교단의 선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네거티브 흑색 선전 때문에 선거 끝나고도 상처는 참 오래 남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묻고 과거를 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미래를 보시는 것이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사람들은 낙인을 찍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의 복음,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만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셨다. 이것이 복된 소식인 겁니다. 이 이야기가 아무 예고도 없이 평범하게 그날도 출근해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미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중풍병자를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마태도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호숫가에서도 듣고 광야에서도 듣고 길에 가면서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따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다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마태의 속에서는 여러 가지 대답할 거리가 많았을 겁니다. 왜 전가요?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세리를 죄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마태가 항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인 취급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했을 때 예수님의 눈에서 어쩌면 그런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을 본 것은 아닐까. 아, 이분은 내 과거, 내 뒤에 예전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것을 보시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마태의 결심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일어나 따릅니다. 많이 생략되어 있죠. 장부도 놨잖아요. 돈도 놨잖아요. 직장도 놨습니다. 그냥 놓고 따른 겁니다. 그러기가 쉽겠습니까? 마태는 그 순간 결단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내 직장, 안전한 직장, 이것도 좋지만 그러나 내 미래의 가치, 이 내 직장보다 더 값지고 귀한 예수를 따른다는 것,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마태는 그 순간 결단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게 9절 한 절에서 따랐다 끝나고요. 그 뒷이야기는 이제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음식을 잡수시는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 사표 던지고 나왔으니까 동료들하고 마지막 회식인지 아니면 초청을 해서 우리 집에서 내가 음식을 좀 차리겠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많은 세리들이 함께 했다라고 옛 동료들을 초청한 거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볼 땐 다 죄인들 뿐입니다. 세리들 동료들이 와 앉아서 음식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다 죄인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죄인과 함께 먹느냐 그렇게 지적한 것이죠. 근데 마태는 그 음식 차려놓고 자기 동료들 다 초청하고 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마태가 나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잔치하는 거야. 자기 동료들 앞에서, 세리들 앞에서 예수님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전도 집회입니다.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 같이 밥 먹자. 동료들 다 불렀어요.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 제자가 됐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겁니다. 자기 동료들에게 정작 잔치는 매개일 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 자기 이야기를 길게 쓰지 않고, 왜냐하면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짧은 이야기 속에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난 예수님이 꼭 필요한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아무개야 나를 따르라. 그럼 여러분도 응답하셔야죠. 그 짧은 순간에 마태처럼 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한 관리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고 이름도 소개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입니다. 마태복음은 한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 참 자기 자식을 잃는 것이 부모로서는 얼마나 가슴에 정말 묻기 어려운 굉장히 큰 슬픔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돈으로 뭐든지 다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되는 문제가 있죠. 힘으로 다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 권력으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직분자,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뭐 다 되나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주 큰 문제, 자기 딸이 죽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했냐면 오셔서 손을 얹어 주소서. 자기 죽은 딸을 오셔서 손만 좀 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요? 회당장. 회당장은 예배 함께 모여 성경 읽고 회당에서 예배하고 당시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죠. 죽은 시체를 만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율법에 만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보고 와서 손을 얹어서 만져달라고 합니다. 손을 얹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율법에는 죽은 시체를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것이 율법인데 이 관리는 율법보다 뭘 더 크게 본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회당장의 직무로 볼 때에는 그 율법이 자기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율법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문제 해결자이신 그분을 온전히 바라봤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근데 믿는 자,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문제는 늘 존재하지만 문제보다 뭘 더 크게 본다고요? 예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손을 얹어서 살려주십시오. 죽음보다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 관리는 믿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절망인데 그 절망 가운데에서 주님 오셔서 손을 얹어주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 중간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이 피가 계속 멈추지 않는 이 병, 참 어려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부정한 거거든요. 피가 계속 멈추지 않는 것은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 문둥병도 마찬가지고요. 부정한 사람들은 예배에서조차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배에서조차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돈을 다 허비했다고 그러죠. 의사들한테 돈을 다 허비했다. 있는 재산 다 허비하고
그 고통 중에 있던 여인.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예수님 필요해요. 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이 병을 좀 해결하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안심하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그녀는 그 즉시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예배할 수도 없는 부정한 여인이 딸아,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준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우리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실패, 낙심이 큽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했던 말 우리에겐 하지 않겠습니까?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그래서 12년 동안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던 이 여인이 그 작은 믿음 앞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믿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질병이 고쳐지고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나 이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그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이 세 사람 이야기 다 해도 모자랍니다. 오늘 세 사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 이야기했고요. 야이로, 혈루증 여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였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딸이 죽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이나 모든 관계도 깨어지고 돈도 잃고 상처투성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의 집에서 음식 같이 먹는데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야, 너희 선생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밥 먹는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문제 가지고 상처 가지고 어려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필요하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고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를 향해서 그 놀라운 인자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고치심과 만져주심과 회복하심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